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시대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하방 25년이죠. 25년의 기간은 기근, 또 전쟁, 아합조차도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거의 나라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과 별반 다르지 않게 소위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바알을 따랐던 통치로 2년 만에 가락 난간에서 떨어져 그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람, 아합의, 이 본문에서는 아합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설로는 아합의 사이,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장모인 이세벨이 남쪽의 여호람을 북쪽의 통치자로 데려다가 자기 딸 아달랴와 여호람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웠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두 견해가 팽팽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역대하를 좀 보시는데요. 이 여호람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악해요. 그리고 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여호람도 악한 왕이에요. 비근한 예로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이면서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함께 통치했던 기간이 있고,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여호람이 남북을 같이 통치를 하다가 말년에 1년 동안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남쪽을 같이 다스리고 여호람은 거의 북쪽에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형제들을 다 죽여요. 아주 아하시아만 냉겨놓고, 아니 자기 아들 냉겨놓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형제들은 남쪽에서 없어요. 아하시아가 1년 만에 북쪽에서 이 여호람이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고 거의 죽게 되니까 아하시아가 가서 위로를 해요. 위로하다가 예후에 의해서 안역을 당하고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거기서 같이 죽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여호람을 보면은 아버지 아합보다는 좀 낫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 그거는 괜찮아. 그걸 이어서 종교 개혁을 했으면 좋은데, 소위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따라가요.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바알은 깨뜨려 버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겼던 베델과 단에 있는 이 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요거를 그저 방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요게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 때부터 나라의 기반은 이제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봐요. 아하시아 일찍 죽어요. 여호람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지만 그가 통치하는 통치 행위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백성들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의 나라들이 봐요. 아람도 호시탄탄 노리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메사, 왕 이름이 메사. 그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이 뭐냐면 새끼양, 가죽, 양 가죽 10만 개를 이제 더 이상 공급을 합니다. 또 수양의 가죽 10만 개를 조공을 합니다. 10만 개의 새끼 양털과 수양 10만 개의 양털이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잘 대단히 많겠죠. 네? 옷 만드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의 왕궁이나 왕족들에게 제공하는 모피가 아니겠는가. 이거 중단해요. 왕이 받아서 공급하는 그런 양털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소위 왕족들, 귀족들 간에 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 그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둘러보고 양털 공급이 안 되니까 아마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 여호람 왕에게 왜 안 주냐 불평 불만을 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혼자 치자니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모압을 같이 치자. 그랬더니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같이 당신하고 모압을 치는데 합류하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이 당신의 말과 같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유다의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에돔을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는데 합류시켜 3개 연합국이 돼요. 자, 모압이라는 지역은 북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남쪽으로는 에돔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거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암몬을 거쳐서 그러니까 모압 위쪽에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에돔에서 북쪽으로 모압을 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에돔 왕과 합류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모압을 치자. 그래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3개 연합군이 에돔으로부터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7일 정도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불량민은 있는데 물이 떨어졌다. 사람도 물을 못 마시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데 가축들도 물이 떨어지면 소위 굉장한 위기다 이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북쪽에 여호람 왕이 취한 태도와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취한 태도가 달라요. 북쪽의 여호람 왕이 취한 태도가 뭐예요?
잘 보세요. 요람 왕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어요. 자의적으로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설득한 에돔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떨어지니까 여호람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여기 한번 여기 보여주실래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요? 아마 7절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8절, 9절, 10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한테 원망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원망.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는 거 맞을 수도 있죠.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호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해 드릴 때 하나님께 뭐 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틀려요 또. 왜 틀려요? 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여호와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을 벌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쟁을 벌여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자기 계획 판단대로 행동을 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해요? 그런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아담도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먹었으니 내가 이것을 먹은 것은 당신 탓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좀 달라요. 다음 보실래요? 여호사밧은 좀 달라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기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탓했지만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에 임하였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전쟁을 감행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 해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여기 엘리야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 참 재밌어요. 엘리사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종이었다. 엘리야는 다 아는데 엘리사는 여호사밧이 잘 몰랐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제자였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한테 내려가요.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돌아가서 엘리사를 만나요. 새 왕이. 보자마자 엘리사가 보단 보실래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요. 나 당신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또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 입맛에 맞게 적용했던 이 여호람을 엘리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난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들이 섬겼던 바알한테 가라. 바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그 말과 행동이 달랐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건 제대로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전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적의 손에 넘겨. 지금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 죽이려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엘리사가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호사밧, 여호람, 에돔왕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무슨 뜻을 전하냐? 물이 있을 것이다. 땅을 봐라. 그리고 이 전체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애굽의 성읍도 애굽이 아니죠. 모압의 성읍 다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물샘도 모압의 샘은 다 돌로 메꿀 것이다. 승리를 예언을 해줘. 그래서 이 싸워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모압을 완전히 몰락시키지는 않아요.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모압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하고 배반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 연합군이 모압을 소위 모압 땅으로 퇴각을 시켜요.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이 모압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인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교훈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반하게 한다.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화나게 하면 우후 관계의 나라나 사람과도 배반하게 하고 우후 관계 사람이 원수로 변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인간 관계가 전에는 좋았는데 깨졌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잘못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든 둘 중에 하나. 근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원수 같았던 사람도 화목하게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소위 말하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주변에 서먹서먹해지고 반목이 있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죄를 범하면 그 나라의 운명은 불보듯이 뻔해요. 한 나라의 국력이 소위 외교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통치자의 신앙과 인격이에요. 한때 그야말로 무력,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통치자들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한다.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나라의 국력은 정치력, 외교력, 군사력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하냐. 그것이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가정의 경쟁력이나 회사의 경쟁력이나 국가의 경쟁력은 가정 구성원, 회사 구성원, 국가 구성원들의 인격적 성숙이 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한때는 그래도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의 조공도 받고 우호 관계를 맺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우호 관계가 대립 관계, 더 나아가서 전쟁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인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깨끗한 사람,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냥 밟아요. 거룩한 인격, 그게 나의 최고의 경쟁력이고 나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람의 모압으로부터의 배반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다라는 것이 여기 이 여호람이 모압이 배반하니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호람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런 전쟁에서 전쟁하자 해놓고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역사의 통치자, 주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여호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에돔길로 가서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졌다. 이것도 좀 문제예요. 전쟁을 벌일 때 중요한 게 뭐죠? 군수물자죠. 그러니까 먹을 음식은 준비했는데 먹을 물까지는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 물이 있겠지 했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연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물을 초단할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지 못해. 그냥 소위 인간적으로 봐도 전쟁을 하면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요. 소위 대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안. 그걸 뭐라 그래요? 플랜 B라고 그랬죠. 이 B를 준비했다가 안 되면 플랜 C까지도 준비해. 여기 이 여호사밧은 물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해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염두에 두진 않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이 플랜 B로 준비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우셨다. 자, 여기 이 여호람을 보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그 여호사밧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뭐가 같아요?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이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물론 전쟁이 임하는 장소는 백성들을 군사들을 끌고 가야죠. 나를 따르라 해야죠.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근데 여기 하나님 없이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죽게 됐다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서도 자기 감정에 휩싸여. 이 감정이 그냥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장 이 여호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모압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부르고 에돔도 부르고 해서 연합국으로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전쟁에 임하면 그 전쟁은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다. 변화무쌍한 전쟁인데 그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빼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우리 사실 인생은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전쟁은 얼마든지 패할 수 있다. 그 패하는 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전쟁하는 무모함이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으면서 문제 실마리가 풀려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참전한 것이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소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전쟁에서 포로가 돼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나의 신앙이 중요한데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줘요. 그게 안 되면 내 삶은 나는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야말로 전도자의 삶,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죄를 나에겠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여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 자, 여기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여호람을 얼마나 그 소위 분노했는지 소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게로 고문고 탈 자를 불러오십시오. 고문고 타는 자가 고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이렇게. 왜 고문고를 가져와요? 왜? 고문고를 가져와서 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흥분할 때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중요한 게요. 꽹가리나 징이 아니라 현악돼요. 감미롭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그 소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흥분됐을 때 다윗이 거기서 이 현악기를 키면 사울이 안정됐어요. 지금 이 엘리사가 요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저건 아니다 해서 그냥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나마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이 엘리사의 마음은 굉장한 흥분상 경노하고 그걸 가라앉혀. 하나님이요 화난 사람에게요 임할 수가 없어요. 화나는 일이 많죠. 화날 것 같은 사람도 들여다보면 화날 때가 있다. 그때 현악기 음악을 들으세요. 저는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는 동안은 그냥 진짜 내가 볼 때 우리 한국의 최고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함춘호 씨래요. 근데 그분보다 더 잘 치는 것 찬송가에 가는 그분 기타 연주를 들으면요 천상의 소리가 들으죠.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첫째 예언한 게 뭐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러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엔 크기 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길 것이다. 모든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도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홀리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 자, 이게 소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사람의 모든 악행과 전쟁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게 했다.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복이 돼.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경건한 거룩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까? 자, 이스라엘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나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천 명이었죠? 7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셨다. 여기 두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 사이에서 그래도 경건한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람까지도 보호하셨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자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 고통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그 고통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전쟁과 같은 인생도 승리의 삶으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삶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그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해 보면요, 한 나라의 영적 무장 해제는 바로 그 나라의 위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회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회사와 내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귀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